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눈빛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사랑하는 눈빛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고 싶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의 약은 을의 독이다. 이 갑과 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의 약은 을의 독이다. 누군가에게는 약처럼 유용하고 유익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 것,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약도 사용할 곳을 봐가면서 사용해야 생명을 살리는 약으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잘못 사용한다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그 약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약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진리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32장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엘리후는 욥에게 호통치듯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화가 난 거죠. 엘리후가 화가 난 이유는 욥이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욥이 자신은 죄가 없으니 이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신 그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이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이 욥을 압도하지 못하였고 욥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시켜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욥이 잘못한 게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해서 죄 없는 욥에게 고난을 보낸 것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세 친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옳다, 욥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역할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세 가지 지혜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차원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지식인 거죠. 뭐 집을 짓는다든지 성전을 짓는다든지 그때 필요한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그런 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이거나 신학적인 지혜를 소개합니다.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보응 원리 같은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보편적인 원리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욥기에서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경영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욥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지혜와 특수한 지혜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모두가 이해할 만한 그런 규칙으로 다스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규칙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개입하시기도 하지요. 언제는 이런 보편적인 규칙으로 다스리고 언제는 왜 이것을 뛰어넘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만물에 대한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볼 때 어느 한 가지 관점에서만 그것을 해석하려 하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 가능한 규칙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이유를 딱 잘라서 분명하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해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종교 지도자나 또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한 것, 그것이 올바른 지혜에 대한 설명일까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직접 경험한 지혜만이 유일하고 바른 것이야 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어떤 느끼는 감정이나 또 확인된 지혜,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욥기에서 만나는 진리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는 선함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저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뿐입니다. 더닝크루거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지 편향의 한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미국의 코넬 대학교 교수였던 데이빗 러닝이라는 분과 그의 제자였던 저스틴 크루거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이들은 학부생들에게 몇 가지 이렇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체스를 두게 하고, 테니스를 치게 하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이제 썩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조금 더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히려 이것들을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나는 이거에 대해 좀 자신이 없다, 내가 이걸 잘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적당히 유능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학부생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배웠으니까 난 무엇이든지 다 잘 알아 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부를 마치고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한대요. 또 박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박사를 가르치는 교수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면 다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마찬가지겠죠.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배우고 알아가지만 여기 있는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고 심오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신비감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옳은 것을 옳게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어떤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욥이 했던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의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 9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33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엘리후가 욥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욥의 주장을 보면요, 나는 무죄하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까닭없이 주시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9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욥의 주장을 요약한 후에요, 12절에 그 주장이 왜 틀렸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던 안 하던 사람은 그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엘리후가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은요, 이 엘리후가 말하는 이것이요, 바로 욥이 말하는 그것이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논쟁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을 엘리후가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그것을 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발언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질병을 통하여서 고난을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교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장 15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시고 교훈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꿈과 환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그의 잘못된 행동이나 삶의 자세를 버리게 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실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그 종착지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알려주셔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질병을 허락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 질병을 얻고 괴롭겠죠. 고통스럽겠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면 엘리후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경고하여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이 세 친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 욥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의도에서 정말 조금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규범적 지혜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는 것은 세 친구나 이 엘리후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고난을 받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엘리후도 여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가 모든 이들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나만 참된 진리를 알고 있고 이제부터 내가 그것을 말해줄게 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는 새 친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후가 주장했던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를 다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욥이 고난을 겪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겪는 고난은 사탄의 시험이고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뭔가 경고하시고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선지식으로 알고 있죠. 엘리후의 발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진리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지금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옳지만 옳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진리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해야 할 책임과 그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라도 그것들이 시기적절하게 사용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유혹을 받곤 합니다. 진리를 끌어다가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유혹 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가 사용될 때
진리는 더 이상 진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고 폭력으로 남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리를 대할 때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 지금 나와 나의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고난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3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아멘.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하늘에 일천천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욥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욥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33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천사 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이 세 번역을 비롯한 몇몇 번역은요, 천사가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번역됩니다. 우리가 개역개정과 이 세 번역이 조금 차이가 나죠. 개역개정에서는 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욥의 의로움을 대신 설명해 준다라는 해석이고, 이 세 번역은 천사가 욥에게 나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욥에게 알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요, 이것은 결국 욥의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죠. 천사가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께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고난이 해결된다면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과는 좀 모순되는 그런 번역이 되게 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주장을 좀 이렇게 욥이 맞아요라고 이렇게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천사의 역할은 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이 옳았어, 네가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할 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사가 욥에게 찾아와서 그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옳았던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욥은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까지 욥에게 말을 하는 이유를요, 우리가 3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그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33장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그러나 우리는 엘리후의 이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로 욥을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엘리후가 욥을 의롭게 하겠다는 그 의지가 만약 반어적인 표현이라면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이 악한 사람이다, 욥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엘리후의 의도는 여러 가지로 정말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든 엘리후의 발언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는 새 친구와는 달리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꿈과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환상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끔찍한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지를 질병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이죠. 벌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데 이르게 하는 정말 좋은 수단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발언은 새 친구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만 좀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엘리후는 굉장히 똑똑하게 이 고난에 대하여서 설명하였지만 여전히 욥에게는,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욥이 엘리후가 말하는 그런 고난받는 사람이라면 엘리후의 논지를 통하여 보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중보해주는 천사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한다고 하시지만 정작 인간이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계속되는 욥의 불평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나 해소는 전혀 없는 것이죠. 엘리후의 발언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도 새 친구와 다를 바 없이 욥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고난이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그 엘리후의 논지가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는 욥에게는 얼마나 유익이 되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욥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그에게 회개할 만한 힘이 남아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어떤 까닭으로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밝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일까? 정말 멋진 논리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동의할 수 있게 설득하는 일이 고난을 만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굉장히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 버거운 고난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고난의 까닭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중요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을 그저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끌어안은 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순간은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의 고난을 끌어안고 각자 고독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각자 도생하며 각자의 고난을 그냥 끌어안고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공동체가 서로 연대하면서 함께 이 길을 통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한 몸으로서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들여다보고 또 함께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통과 고난을 끌어안고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지금도 붙들고 지탱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모든 규칙과 법칙을 뛰어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기쁘심을 인정하고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고난을 만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없는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